말씀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무엇일까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자식의 목에 전 넘어가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고 생명을 보존해주고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그 소리가 어미에게 제일 듣기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부에게는 내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다라고 합니다. 콸콸콸 가물었던 그 논에 물이 가득 채워지기까지 농작물에 물을 넣어주는 그 소리가 농부에게는 제일 듣기 좋은 소리, 물소리라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 마당꽃이 너무 이쁘게 펴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을 때에 한 가지 좀 거슬리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옆에 밭에다가 물을 주려고 이 경운기 있죠. 발전기를 해서 펌프로 물을 뿜어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프링클러 이제 막 밭에다가 그 넓은 밭에다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나절 계속 이 발전기 소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야, 이 소리가 거름 냄새가 조금 이제 막 주변에 계속 냄새가 나서 냄새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발전기 소리 때문에 이렇게 또 시끄러운 이 좋은 봄꽃이 피는 때에 발전기 소리가 좀 거슬린다 생각했는데 반대로 농부에게는 그 소리가 이 생명을 공급해주는 소리, 땀을 흘리면서 그것을 돌보면서 그 농부에게는 발전기 소리가 과연 기계 소리, 거슬리는 소리였을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이 쭉 들어가서 이 생명, 이 농작물이 잘 크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닮는 주의 자녀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른 세상을 닮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닮고 그 사랑의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받았는지 입었는지 우리는 살면서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살면서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흉내낸다, 모방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믿음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지 우리가 흉내내야 돼요. 모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부면 들어가는 초입에 보면 아파트가 크게 들어섰어요. 프리미엄 아파트죠. 아파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아파트가 이 톨게이트 나오자마자 바로 보입니다. 작년에 이제 입주하기 시작해서 지금 뭐 불이 다 켜져 들어갔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모델하우스에 이제 한번 가봤거든요. 예, 뭐 새로운 집에는 그냥 남의 사는 집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는가 하고 모델하우스를 봤습니다. 와, 그런데
이 아파트 모델하우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잘 지어놓는 거예요. 너무 잘 지어서 제가 모델하우스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이 집이 우리가 사는 집이었다면, 이 집이 우리 장로님이 사는 집이었다면, 이 집이 우리 권사님들이 사는 집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요즘 아파트가 너무 잘 지었어요. 그 집에 한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해서 10만 가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런 날이 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델하우스를 통하여서 이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게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델하우스 집만 이렇게 잘 지어놓는다고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잠언 말씀에 아무리 고기를 날마다 먹어도 맨날 싸우는 것보다는 채소만 먹고도 화기애애한 게 그게 더 나은 거다라고 잠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모델하우스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담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면은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가장 행복한 삶, 가장 축복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러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집을, 우리의 가정을 가득 채우는 게 더 축복이고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궐에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사랑을 입은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입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어요? 천지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어졌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우리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무너지고 일그러졌던 그 형상을 다시 잘 맞춰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하고 닮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또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본받는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고 누리고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묵상하고 알아야 그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하셨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드린 사랑이요, 하나님께는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번제물로 태워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는 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 무뎌진 것 같아요.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우리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날 때에 전부 다 그냥 이 낙동강 부산만 남겨놓고는 다 북한이 이제는 점령해가지고 쳐들어 남침해가지고 올 때에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이제는 끝인가 보다 했어요. 만약에 낙동강까지 뚫려져가지고 부산까지 되어졌다면 더 이상 뭐 다 그냥 우리나라는 공산당 나라가 되고 자유.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 보세요. 가끔 뉴스에 보면은 얼마나 세뇌화시키면서 사는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순간 그 낙동강 벨트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은 아마 우리는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북한처럼 끌려가면서 배가 고파서 나무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는 나무 껍질이라도 나물이라도 하나라도 더 캐먹으려고 아마 다니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악의 물로부터.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경북 영덕군 장사리에서 장사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이 장사 상륙작전은 침투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전투가 아니라 여기에서 침투하면서 싸워서 적들의 그 집중이 이쪽으로 되어지는 동안 반대로 이 존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이 쫙 올라와가지고 인천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줄 모르고 그렇게 집중을 분산시키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여서 중간에 보급로를 뚫고 서울을 수복하면서 그 작전이 성취하고 성공하기 위하여서 이 장사 상륙작전에 주력 부대도 아닙니다. 어린 학도병 772명이 소총 하나 들고 어떤 군함도 아닙니다. 고깃배 타고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상륙해서 들어가서 그들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막 치열하게 죽음을 가지고 싸우고 그러는 동안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기까지 여기에서 치열하게 어린 학도병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하면서 죽음을 내어놓기까지 희생을 통하여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장사 상륙작전의 이 학도병과 같은 이 희생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 당하셔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문이 열려서 영생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순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는 거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밥 먹고 내가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건강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생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일주일간 살면서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있으시죠?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과정, 그 사랑을 이루는 과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으려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하나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을 갖고 본받으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작은 말씀이라도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것을,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지켰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71절까지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69절에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70절,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떡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계속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고난, 수많은 시험과 환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역경을 경험하였습니까? 그렇다면은 다윗이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속히 고난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시험이 빨리 속히 사라지고 환난이 빨리 속히 넘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율례를 배우길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8절에 나와 있죠?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내가 고난당하고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윗을 향하여서 69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내어 나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은 다윗이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속히 이 무리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나를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쳐서 나를 치려하는 자들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의 법도 안에서 넘어가지 않아도 그 밖으로 어긋나게 되어지지 않도록 법도들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저들을 혼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저들은 저렇게 잘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하지만은 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인하여 저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그러는 것이죠.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 오히려 더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언제나 말씀으로 결론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뭘까요? 다윗처럼 모든 상황 속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가정이 사업이 실패하여서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말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뭐 듣고 사정을 듣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뭐 본인이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아유 목사님 모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날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 저에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은혜 받은 얘기만 하지 자기가 지금 이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목사님이 신방하러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러 갔다가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해야 되는데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가 이 말씀대로 참 살고 싶은데 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에게 딱 맞는 말씀이라 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에 이 가정을 주님이 사랑하시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않을 수 없겠구나. 이것을 오히려 깨닫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말씀의 기쁨을 먼저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참 자녀들 가운데서도 사랑받는 자녀가 있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자녀가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크고 작건 반드시 그 사람 가운데서는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거리들이 반드시 있지만 거기에 매여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느냐가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지 않으면은 오늘 이 읽은 말씀 에베소 4장에는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근심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건져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죽음에서도 건지시고 부활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의 삶의 모습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습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이것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은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지극히 일상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감각이었다고 합니다. 그 로마 헬라 세계는 그냥 그 자체가 잘 되어지려면은 로마 신전에 가서 창기와 함께 그렇게 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을 갖는 이것이 그 당시에는 일상화되어졌대요. 돈을 더 많이 갖는 것. 그때 당시에 부자들, 귀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먹고 배가 터지도록 구토를 하면서까지 먹으면서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냐 하면서 그걸 누리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탐욕, 음란, 모든 더러운 것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에게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은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는 누추함이라는 말은 추잡하고 천박한 것을 입에 오르내리는 더러운 말을 말합니다. 예. 욕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진짜 욕이 입에 습관적으로 배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군대 가서 담배도 배우고 욕도 배우고. 저는 군대 가서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좀 배웠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은 술, 담배 찾고 욕을 찾습니다.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사람들을 흉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들, 그러한 말들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언어, 말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려면은 이 언어,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온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언어를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우리의 속에 있는 거 입으로 나오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 나 자신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에 이 언어 생활 습관을 믿음의 언어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말은 오히려 감사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살면서 다 힘들고 어려우면은 죽겠네, 큰일 났네, 우리가 살면서 그냥 말하는 게 다 염려스러운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감사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언제 해야 되느냐, 시점이 중요합니다. 다 하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오병이어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축사하시고, 즉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때에도 먼저 예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감사를 이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4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감사로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감사로 우리의 언어를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이 사랑의 언어를 바꿔서 믿음의 언어로 바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첫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사랑의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간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델하우스죠, 그죠?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에 하나님 뜻에 먼저 순종하고 말씀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랑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는 이런 누추한 어리석은 말, 온갖 음란과 세상의 추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자기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그 믿음의 언어가 감사로 나와서 우리 입술의 이 언어부터 먼저 잘 다스려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5절에서 7절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지 못한 자의 삶의 결과가 나옵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들과는 함께하지 아니하도록 잘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모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장차 마지막 때에도 심판날 보장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천국의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와 행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누리는 비결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랑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죠. 자녀들을 또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사랑을 함께 나눠주면서 가정 가운데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 원합니다. 또 가정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믿음의 크리스찬 가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 사랑이 너무나도 많구나 이런 사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이웃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또한 베풀고 나눠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나누고 그 사랑을 이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삶, 천국을 누리는 삶, 천국의 행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삶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다윗은 하나님의 왕이 드디어 왕의 자리에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게 하셨을 때에 다윗에게 가장 먼저 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수도를 여부수성 예루살렘 성을 취하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서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가 보호되어지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 나중에는 니느웨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깨지게 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예루살렘 성소가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에 무엇보다도 이 사랑이 정말 하나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과 이웃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 위에 사랑이 넘쳐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더 큰 사랑이 넘쳐나서 모든 대적이 와서 공격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든든하여서 이 사랑 안에서 지켜져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5월달 이 사랑을 본받고 이 사랑을 만들고 이 사랑이 충만한 교회와 가정, 지역이 되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